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0일 동안 하늘쌤 완의 동영상에 또 경고를 또 한 번 받으면, 경고가 3번이 되면은 하늘쌤 완 동영상은 다 영구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90일이니까 앞으로 제가 5월 4일부터 하늘쌤 완 또 경고를 또 2번 받았으니까 5월 18일까지 하늘쌤 완에는 동영상을 올려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하늘쌤 완 구독 누르시고 하늘쌤 2의 구독을 누르시고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90일 동안 제가 하늘쌤 완, 하늘쌤 2 계속 동영상을 양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또 한 번의 경고를 받아도 또 일주일 또 업로드 정지가 되는 거죠. 영구 삭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3번까지 경고를 받으면 동영상 전체가 영구 삭제가 된다는 거죠. 하늘쌤 안에도 계시고 하늘쌤 2에도 구독 신청을 누르셔서 계속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또 저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서 저는 잘 전해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들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죠. 심령 성전들 이루셔야 됩니다. 심령 성전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지요. 그래서 예수님만 꼭 심령에 채우시면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좀 채우고 또 기도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하늘쌤 완 동영상 영구 삭제된다 해도 저는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서 그동안 주신 말씀들을 제가 다 메모를 해놨죠.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해드리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껏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다 제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참 주도 면밀하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꼼꼼하고 좀 주도 면밀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 주신 거 다 제가 다 기록을 해놨고 잘 보관을 해놨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어떤 전에 다 전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또 연결을 쫙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걸 찾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이제껏 이렇게 왔지요. 그래서 다 기록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쌤 동영상이 완전히 영구 삭제가 된다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전해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늘쌤 안에도 구독 신청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계속 머무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하늘쌤 안에도 계시고 하늘쌤 2에도 같이 계셔라,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나의 뜻을 너는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게 그냥 보통 일은 아니구나,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짧으면 15분, 더 짧으면 10분, 조금 길면 20분, 좀 더 길면 30분,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전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잠이 좀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서 새벽 3시, 4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 동영상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이것이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글쎄요, 다른 분들은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저는 또 계속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주님이 주시면은 저는 또 성격도 꼼꼼하다 보니까 주신 부분을 다
또 매물을 하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다 녹음이 되어 있고 제가 다 또 녹음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거 다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한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유괴 남편은 제가 다 메모해놓고 주님이 주신 거 다 제가 남편에게도 제가 기록을 한 것을 가끔가다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유 자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하라고 해도 시켜도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남편이. 그러니까 저는 또 여자고 또 성격이 꼼꼼하고 좀 주도 면밀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메모를 해놓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 남편이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78번까지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나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저도 주님이 주신 거 또 성경 말씀 읽고 또 주님이 주신 거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90일 동안 그 동영상 또 하늘쌤 안에서 동영상 삭제가 없기만을 좀 바라는 마음이고 동영상 삭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은 별 트집을 다 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통제사회로 들어가기 전까지 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통제사회로 들어가기 전까지 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전해주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저도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걸 전하게 하시네. 뭐 놀랄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아주 마지막 끝자락에 부르셔가지고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제가 주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양에 부르시려면 일찍쯤 부르시던가 그냥 마지막 끝자락에 부르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금식을 아이들 밥을 다 차려줘 가면서 아이들 밥을 다 먹여가면서 제가 금식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7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뭐 믿음으로 했고 아주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죠. 제가 그때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나이가 한 60 정도 됐을 때 아이들 다 장성했을 때 그럴 때 좀 연단 좀 하시지.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저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고난의 산을 넘고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가서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철야를 가는데 그 우산 접는 우산 알지요? 그래서 우산을 접은 그 우산을 딱 손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둡고 껌껌한 그런 시장통을 지나서 한 30분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렇게 저도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제가 해드립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보 기도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5월 5일날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주일날 어린이날이었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어린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땅에서 좀 그나마 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기후 위기다. 지금 뭐 엄청나죠. 지금 온 세계가. 근데 우리 한국은 또 붉은 물이 들어서 참 나라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다음 동영상에는 4월 3일 날 주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4월 3일 날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었죠. 4월 10일 있었는데 4월 3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4월 3일 날 총선 있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날 주신 말씀은 저의 가족에게 좀 말해주었고, 저의 바로 오빠에게 좀 전해줬다는 겁니다. 저의 바로 위에 오빠한테도 전해주었고, 제가 아는 여목사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지금 우리 한국 땅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어둠에 있지 말고 나 하나님 빛에 거하라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라고 이 땅을 많이 흔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 땅에서 나의 뜻을 밝히는 그런 딸이 되거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마음을 잘 전해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전해주는 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잘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것이 은혜예요. 논에다 모를 심었는데 그 논에 물이 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논에다 모를 심었으면 논에 심겨져 있는 물이 풍족해야 모가 잘 자라겠지요. 그런데 논에 그 모를 심은 논에 물이 없다. 그러면 모가 자랄 수 없지요. 그래서 물꼬를 트지요. 그렇게 농부 되시는 분들이 보면 좀 가물거나 좀 또 논바닥에 그 논에 모를 심은 논에 물이 많지 않으면 그 물꼬를 계속 터주죠. 위에 물꼬를 터주고, 어떤 웅덩이에서 물을 또 대주기도 하고 또 물꼬를 터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기를, 또 전해주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이 잘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생수를 잘 마셔서, 생수를 잘 심령에 채워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능력이란 너의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능력이란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죠. 파이프. 물이 흘러가는 통로 파이프.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5월 5일 날 또 그런 역할이, 파이프 역할이 또 교회의 역할이고, 그런 파이프 역할이 또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에 계신 특히 그 목사님들의 역할이죠. 5월 5일 날 주신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있는 패역한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자, 패역하다.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 도리에 어긋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다. 순리란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패역한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 패역한 자들, 어떤 자들이 패역한 자일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패역하다 이 뜻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다 이런 뜻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다. 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패역한 자들과 같이 가는 자들하고도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패역한 자들과 같이 가는 자들하고도 함께하지 않는다.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도 싫어하시고 거만한 그런 자들도 싫어하시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패역한 자들과 같이 가는 자들하고도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패역한 자들, 주님이 보시는 패역한 자들,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이들이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쫓아왔다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을 늘 쫓아간다는 겁니다.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요. 배가 고프지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렵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늘 쫓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쫓아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물질도 주고 축복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왔냐면 이 비유가 좀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왔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부자시죠. 우리 하나님은 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하고 따라오던 그런 목사가 하나님 저 교회에 뭐 건물 지을 수 있게 저에게 한 예를 들어서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와서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쫓아왔고 하나님을 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10억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가니까 너 그거 10억 나한테 빌려간 거 좀 갚아야 되지 않니?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쫓아온 그런 목사가 입을 딱 닦아버린다는 거죠. 내가 언제 빌려갔죠?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 10억을 빌려갔죠? 나 그런 적 없어요. 왜 저한테 10억을 빌려갔다 그러시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 그런 적 없다고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사기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고 하나님을 쫓아왔고 뭐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 은혜를 많이 주셨죠. 특히 한국 대형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무슨 말까지 지금 사망의 영들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 않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 않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김정은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전쟁이 한국 땅에 나게 하셔서 한국 교회들을 다 폭파시켜 버리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주셨으니까 저는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전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오냐면 전해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지요. 이거는 참 내가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거는 어떻게 전하나 막 또 고민을 할 때가 있지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때 제가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이것은 그냥 내가 굳이 이것까지 전해드려야 돼? 뭐 전해줘야 돼? 뭐 이것까지 뭐 내가 전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었냐면 첫째로 2024년 1월 6일 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기도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보여주셨고 그 전라도 땅이 벌판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높은 건물, 아주 그 검은 건물들이 건물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모습이 보여졌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 참 그래서 제가 이거 굳이 이것까지 전해줘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지나서 제가 한 4월 초에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몇 달이 지났죠. 그런데 계속 중간중간 저에게 어떤 것을 좀 주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시죠. 숙제를 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숙제를 내셨다 그러면 집에 와서 숙제부터 하는 겁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막 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부터 먼저 해놓고 친구들을 또 만나서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숙제부터 해놓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또 꿈으로도 많이 그걸 보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그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어느 날은 그 꿈을 꿨는데 학교를 가는데 숙제를 제가 안 했나 봅니다. 안 해서 막 어떡하지? 학교 가서 숙제 그 선생님이 내신 거 빨리 숙제부터 해야 되는데 학교 가자마자 숙제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실 텐데 뭐 이런 조바심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빨리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또 이거 주신 거 윤석열 대통령님 그 모습 주신 거 빨리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는 그냥 빨리빨리 전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다 보니까 참 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하지 성경 말씀만 해서 전하지 저처럼 뭐가 보였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다 뭐 언제 어떻게 환상을 열어주셨다 뭐 이런 부분을 전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런 모습 뭐 박근혜 대통령님의 모습 뭐 이러한 모습 전해드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통 길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심적인 부담감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숙제를 안 해가서 막 조바심을 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생각할 때 그 부분 빨리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이 보통 길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망의 영들이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 않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김정은 그 몽둥이를 사용해서 한국 땅에 전쟁이 나게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을 다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 않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 한국 땅에. 막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이 허락되는 것은 한국 교회들의 타락 때문에, 교회들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참소가 끊임없이 이 어둠의 그 영들이 참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서, 우리라도 깨어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4월 3일날 주신 말씀도 제가 내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날 토요일날 이 말씀을 하셨죠. 내 뜻을 방해하는 자들하고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패역한 자들과 같이 가는 자들하고도 함께하지 않는다. 이 패역한 자들, 또 무엇이 왔냐면 저한테 WCCWEA에 가입한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들, 주의 종들, 그런 자들, 패역한 자들과 같이 가는 자들하고도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범법자들, 그런 자들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막 속이 터지지요. 왜 그러한 일들이 한국 땅에 일어나냐면 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허락이 되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을 늘 살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늘 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만 늘 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만 늘 여쭙는, 하나님 마음만 늘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서 하나님 마음과 늘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떠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또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갔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특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목사들 있지요. WCCWEA에 가입한 그런 교회들이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좀 죄의 오물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 범법자들 막 할부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가 저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냥 범법자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회개밖에 없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수위까지 다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의 그 수위. 주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물이 많이 찬 상태다. 오물이 가득한 상태. 우리는 그 죄의 오물들 속에서 아주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힘들죠. 숨쉬기도 어렵고 힘들 정도로 속이 답답하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부분을 하나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물론 주의 종들, 목사들도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 가르쳐준 것도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아주 엄청난 그 사단을 붙였다. 그 사람한테 어떤 사단을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사단을 붙였다. 그러면 그 자가 계속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계속 엉뚱한 그런 방법으로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잘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엉뚱한 곳으로 국민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으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으니까 악한 영을 그 사람한테 딱 붙여버리면 그 사람한테 악한 영이 싹 들어가게 하면 그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들이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 않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깊게 다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 참 보통 길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